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아름답게도 슬프게도 때로는 힘들게도 때로는 편안하게도 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있어서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끝끝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굉장히 신중하게 나이와 연령과 또한 신앙생활 연차와 상관없이 한번 진지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중심이에요. 이것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부터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그냥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거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이 나도 살게 되는, 나도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과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놓쳤던 우리 가장 귀한 예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 되신 그 예수님을 놓쳤다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금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복음의 때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아직도 혹시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에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만왕의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한 죄만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나를 위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십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순결한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예수님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살게 됐고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정말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이 소식이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격이 넘쳐요. 너무나 감사해요. 왜? 나를 살려주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내 죄가 씻김 받고 내가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감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죄뿐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부탁한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Surely I am with you always. 항상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기쁜 교제를 갖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승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반면에 방황하는 삶은 뭔지 압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떠나 사는 게 방황하는 삶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니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를 만나는 삶, 예수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진짜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아침에 눈을 딱 떠요. 눈을 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열어주시다니요. 눈 뜨고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맛있는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일터나 학교나 직장이나 갑니다. 가는 길에 찬송을 듣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면서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에 많은 일들 통해서 나를 만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말씀을 소망하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찬성하며 삶의 자리로 갑니다. 가서 직장에 가서 언제 시선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나 만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직장의 상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게 교제를 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때로 기쁜 일이 와요. 하나님, 내게 이런 기쁨을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돌아오는 길이에요.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배우자 집에 가서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안전하게 오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집에 와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해준 걸 누립니다. 잘 때 비계 딱 누우면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혹시 이런 생각하세요? 그건 목사님 이야기죠. 혹시 나의 일생은 이렇지 않아요? 아침에 알람이 울립니다. 딱 울려요. 카톡 확인해요. 카톡 몇 개. 바빠. 막 뛰어가면서 이제 직장을 가든 어디 갑니다. 가면서 이제 쇼핑이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나 뉴스나 내가 원하는 그 정보들을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직장 딱 가요. 가는 순간 딱 나는 이제 크리스찬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을 숨기고 일을 하고 학교 다니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다가 지친 어깨로 힘들어 갑니다. 집에 가면서 걱정합니다. 집에 가면 우리 남편 말도 지질이 안 들을 텐데 우리 안에 바가지 긁으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부모님 고마운 것도 모르고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푹 쓰러져요. 잡니다. 다음 날쯤 눈을 떠요. 카톡으로 확인해요. 그런 하루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닌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루를 버티며 삽니다. 하루를 몸부림치며 삽니다. 나의 하루가 어떻습니까? 예수와 동행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아니면 하루를 몸부림치며 버티며 살아갑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아주 작은 순간,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만져주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삶은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기쁜 소식 들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걸어가는 삶은 행복합니다. 복음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와서 듣고 들으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있는 자리에 믿음이 자라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해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걱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천국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꽃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황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다가오시고 계속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매일매일 산들 속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그 사랑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와 동행할 때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나아가는 삶은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쉬운 길만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길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입니다. 오순절에 모여서 축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험을 하고 모입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뜨겁게 임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뒤집어 엎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적과 승리의 길이 쫙 열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 사고로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몸을 건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겐 승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임하는 사람은요, 바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는 자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뜨겁게 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삶의 삶을 반드시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니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서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적으로 간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간증으로 이어집니다. 내 삶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내 삶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너희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그대로 선포했더니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예언적 모든 말씀들이 선포한 그대로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은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 아이들 믿고 선포했더니 정말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삭의 축복 꿈꾸고, 이브리서 6장 10장에 나오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널 번성하게 번성하니 그 축복의 말씀 믿고 나아갔더니 이삭의 축복 받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말씀 그대로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자녀의 앞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은 영어로 비전. 요새 청년들이 비전이 없다 그래요. 자꾸 오래도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령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요. 일하는 것들마다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음의 기쁜 소리 들고 가는 사람. 그리고 늙은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는 거예요. 늙은이라고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서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아. 나는 늦었어.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꿈꾸면은 꿈꾼 그대로 말씀 붙들고 꿈꾸면은 하나님이 자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방황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하여 기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능력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은, 우리가 만나러 가야 될 분은 바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바쁜 일들, 풍파 속에서 예수님을 놓쳤습니까? 아니야,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딘가에서, 우리 가정에서 울고 있습니까? 나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기쁜 소식 들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은혜의 꽃길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귀하신 은혜의 사랑의 예수님, 다시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불같이 타올라 예수의 사랑을 전파할 때마다 예수의 사랑으로 기적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세계분의 가정과 우리 받는 모든 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 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미랄 되어 주시어 우리를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의 그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살기를 원하니,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예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